13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고 보면 몇 번 좀 반복되어서요. 그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18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또 19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또 21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에 6장 7절 말씀인데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래서 어제는 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어역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나실인들 또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외적인 표시로 뭘 했죠?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나실인들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께 구별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 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글자를 써서 머리에 쪽두리를 차듯이 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서 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다음에 같이 가보실 기회가 이제 성지순례 같은 게 있어서 가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여전히 앞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생활비를 다 대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아요. 군대도 가지 않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한 70% 정도를 생활비를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성경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거죠. 이 나실인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글씨를 머리에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적으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실인은요 심리 밖에서 봐도 다 티가 나요. 다른 말로 하면 나실인은 심리 밖에서 보더라도 나실인의 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면 신약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 이꼴 소금 이꼴 나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인생과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인공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실인과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냥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 또는 그 국 또는 반찬을 맛이 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소금이고 이꼴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스도인 이꼴 빛 이꼴 나. 요즘 같지 않고 옛날에 모든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죠. 주변을 밝게 만들어요. 그러니 타서 없어져서 밝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곡은 주일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이제 내 주제곡이고 우리의 주제곡인 거죠.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나시린에 비유한다면 오늘날 우리로 비유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나가면서 이걸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전철 타면서도 이걸 쓰고 가는 거죠. 집을 나설 때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바깥에도 그렇지만 집 안에서 남편 보기에 이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눈치가 보일 거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욱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 이걸 머리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걸 머리에 쓰고 전철도 타고 그죠? 버스도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이거 쓰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느낌이 완연하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는 이 말은 크립토 우 디노마이라는 이 디노마이가 여러분 디나미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 그 권능이 디나미스나 이 지금 디나마이나 거의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능력이 있어서 숨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지는 거 절대 불가능해. 숨겨지는 거 절대 불가능해. 비밀이 되는 거 절대 불가능해. 이 세 가지 불가능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 디나마의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처럼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상에서 심리 밖에서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요 하고 쓰고 다니는 거죠. 저는 목사. 여러분 운전하다가 혈기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을 더불어서 제 차 위에다가 크게 택시 간판을 쓰듯이 이 차는 목사가 운전하는 차요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다를까? 이게 숨겨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감추어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언어 사용이나 태도 사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목사답고 그리스도인도답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보 예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바보 아닙니까? 바울 사도 그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을 던져버리고 그 돈 많은 아버지 재산을 던져버리고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으로 선교하러 달아다닐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을 봤나 이게 매일 듣는 얘기죠. 바보라 그러면 다행이죠. 병신, 쪼다, 등신 우리 경상도에서는 얼추리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빛나는 인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인생하고는 완전히 빛이 다른 빛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빛이 되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내게 만드는 이 빛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빛나는 인생은 내가 살아 빛나는 인생이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빛나는 인생은 내가 주고 빛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삶의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의미하고 딱 같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심리 밖에서도 티가 난다.
그리고 심리 밖에서도 나시린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훨씬 구체적으로 되어졌죠. 그 빛이 뭐고, 그리고 그 소금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은 은행 심사가 다 나와 있는 거죠. 너의 말, 너의 성품, 너의 태도, 너의 기질, 이런 거 하나들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해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 눈 뜨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네 가지 정도 중에 오늘 아침부터 한 가지를 머리에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쓰고 다니겠어요? 꼭 한 가지는 써야 돼요. 오늘부터 꼭 한 가지는 머리에 쓰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쓰고 다니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쓰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쓰시겠어요? 아니면 저는 이 세상에 잠깐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 쓰고 막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행동과 모든 중심이 어떻게 하면 30평에서 40평으로, 그렇죠? 막 이런데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으로 이걸 쓰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골라서 써본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것을 골라서 쓸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이 머리에 써붙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네, 또는 그리스도인 안답네, 참 목사답네, 참 목사 안답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태도 하나하나와 이 머리에 써붙인 이 그리스도인과 여러분 맞춰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편, 이게 완전 다르죠. 우리는 그냥 아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내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남편이나 세상 아내가 반응하듯이 반응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직장에서 반응하면 안 된다.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 손해보는 삶, 대가지불하는 삶,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 아내, 이게 세상 아빠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또 순금으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순두 100%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러고 제사장들은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야 됐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나실인하고 비슷하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차는 목사가 운전하는 차입니다. 이렇게 완연하게 여러분 써붙이고, 택시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제가 신호위반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신호위반 못하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목사가 운전하는 차가 가지고 왜 저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에 노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신이 첫 번째로 참 잘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4절 위에 소제목입니다. 나시리는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대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양이 한 마리가 얼마지?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새벽에
양 가격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를 뒤졌는데, 근데 염소 가격은 나오더라고요. 염소. 여러분, 염소보다는 양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비슷하다고 보면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염소 40kg 한 마리가 보통 한 76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한대요. 암염소는 조금 더 비싸요. 100만 원까지도 한대요. 그럼 여러분 76만 원만 쳤어요. 제가 80만 원으로 쳤네요.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암양도 새끼를 하니까 좀 더 비싸요. 10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하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80만 원으로 치고요. 이것만 해도 좀 26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다 무교병 한강조리가 3만 원 잡았어요.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 2만 원 잡아봤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보니까 그러면 소개가 이 14절 15절 소개가 한 270만 한 300만 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그때 제물을 준비하는 게 한 300만 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아깝지 않게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나실인인데, 여러분, 이 나실인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구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에 아끼지 말아야 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일에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렇게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잡았죠.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내 행동의 삶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물론 누가 나스린인가 이게 이제 큐티 제목이긴 했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몸을 위해서 정말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아끼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잠깐 다이어트 노트 한번 보여드리고 몇 가지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분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밥을 천천히 먹는다였습니다. 전 이번 점심 때도 밥을 가장 빨리 먹었어요. 늦게 먹었는데도. 보통 제가 밥을 가장 늦게 먹잖아요. 밥을 늦게 풀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애찬시에서 남자들 한 8명에서 밥 먹는데 1등으로 먹었어요. 그 1등으로 먹고 와가지고 싱크대에 이렇게 빈 그릇을 내놓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아시는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천천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힘들게 천천히 먹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건강 관리를 하려면 밥을 천천히 콕콕 씹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한 5분 만에 후딱 해치우면 저로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 영혼과 제 삶, 제 태도를 성결하게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영혼의 다이어트, 삶의 다이어트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회막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성막에 대한 개념을 좀 알죠. 또 정거의 그죠? 성막 이 개념도 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를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회막문은 뭐였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 이건 또 뭐였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만남의 천막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자체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 은행 심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회막문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빛으로 나를 태우고 소금으로 나를 녹이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항상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아깝다 싶으면 올라오는 게 어떤 거죠? 생색이 올라와요. 예. 여러분 생색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억울해서 그래요. 예.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정말 우리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다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겨우 남기운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니? 응? 너무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는? 여러분 맨날 십자가가 그 매달린 예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네 인생 살아가는 거 보고 내가 참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내 피 한 방울도 너한테 주기가 아까운데, 야, 나는 내 목숨을 네한테 주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에게 생색이 올라오시겠어요? 예, 그런 예수 때문에, 그런 십자가 때문에, 그런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요. 맨날 억울해가지고 맨날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나시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옳은가? 이에 대해서 새벽에 참 돌아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안 드려져요. 16절, 17절, 21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 보십시오. 16절. 제사장은 그것들 요 앞에 가져다가 내 속죄 제물도 드리지만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드려야 되죠, 나를?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곧 선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밑줄이죠.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드리는데 내 시간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를 위한 나의 바보 같은 삶을 드리는데 힘이 미치는 대로 몸을 구별하는 것도 그렇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에서는 참 내가 누가 봐도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쪼다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태워드리는 그 삶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보실래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벌써 두 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세계에 은혜빛 비추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평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바보처럼 살면 평강이 내게 주어진대요. 그렇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야, 이 말씀이 제가 27절 말씀을 붙잡고 야, 내가 성도들을 진짜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또 그 생각이 또 확 드는 거 있죠. 아, 축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뿐인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요 또한 제사장이기에 여러분 바보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아깝지 않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여러분 이 2절 3절 위에 있는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을 딱 갖다가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쓰고 붙이고 살으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꼴 소금이기에 그게 나이기에 정말 내가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내는 인생, 내가 타서 없어져서 밝히는 인생,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그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2절과 3절과 같은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좀 부대끼는 말씀이기는 하나, 여러분 이 아침에 나가실 때 실제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거 써붙이지 않았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써붙이고, 저는 나는 목사요, 제 차에 이거 목사가 운전하는 차요 라고 하는 걸 써붙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 하루를 이제부터는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루를 만일에 출발하시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대가지불하고 막 억울해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나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비로 축복할 때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4시간 항상 나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해서, 그래서 생색이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빛나는 인생은 되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나는 인생 되기 싫은 참 말씀과 다른 그런 희한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를 좀 고백하며, 하나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걸 머리에 써붙이고 사는 인생인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인생으로 세워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참 축복된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가 또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직장인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목사의 자리로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 이 하루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나실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하루도 내 인생에 정말 복을 철철 흘리고 돌아다니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좁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